함께 기도하심으로 6월 1일 월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오늘도 매일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세상의 삶 가운데 분주함이 있고 또 바쁨이 있지만 우리가 먼저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이 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와 장애와 또한 걱정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며 나온 주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말씀의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이 11장 이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예배와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과 그리고 우상 제물의 그런 문제에 이어서 이제 교회 예배 가운데 나타난 혼란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예배 중에 남자와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역사적으로도 해석이 쉽지 않고 사실 많은 논쟁이 있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 배경과 목적을 이해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바르게 붙들 수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이 전해진 복음의 전통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점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바울은 그들을 정죄하기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한 지배나 어떤 우열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와 관계의 질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구별된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의 문화를 보면 여성이 머리를 기르는 것이 결혼한 여인의 정체성과 질서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문화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반대로 머리를 드러내거나 짧게 하는 것은 부도덕하거나 또 사회 질서를 거스르는 그러한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가 그러했다는 거죠. 또한 남자들 가운데는 당시의 어떤 이교 문화나 또 동성애 문화와 연결된 모습으로 긴 머리나 덮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이런 사회적 질서와 영적 질서를 무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자유를 준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참 자유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배는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자들도 기도와 예언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 속에서 매우 혁신적인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복음은 여성들을 예배에서 배제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창조 질서를 근거 삼아 설명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서로 다른 역할과 질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우열을 가리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조화와 관계의 질서를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다라는 이 말씀처럼 남자와 여자는 이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첫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지만 이후에 모든 남자는 여자에게서 태어납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바울은 남성 우월주의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끝으로 바울은 본성과 그리고 교회의 관례를 언급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괜한 논쟁과 혼란을 야기시키지 말라.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유를 주장하지만 사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이기도 합니다. 참된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제한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런 자유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자유하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권리와 모든 하늘 영광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그 자리까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때문에 우리 역시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답게 자기 주장과 자기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론 내 자유를 내려놓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참된 믿음의 자유는 내 뜻을 드러내는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는 것이 자유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 권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며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그 자유함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구하며 기꺼이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삶이 정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겸손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한번 결단하면 어떨까요? 내 주장과 내 자유를 앞세우기보다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이런 것들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앞장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